예,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우리 3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란이라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을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레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춤상에 눕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자,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 신앙은 유럽 사람을 중심으로 있다가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아시아, 아프리카, 신대륙, 오시아니아에 복음이 전파되고 또 교회가 존재하고 신앙인이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원래 예루살렘 아시아였는데 복음이 아시아로 가려다가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원래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동진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진하지 말고 서진을 해라. 그래서 지구가 둥그니까 유럽으로, 그리스에서 출발해서 유럽으로, 태평양으로, 그 다음에 지나서 이제 신대륙으로, 그 다음 한국으로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는 다시 서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 긴 2000년의 세월이 지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또 신학과 철학이 발전을 하고 교회가 있고 또 교회가 있어 왔고 교회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긴 2000년의 세월 동안 기독교 문명이 그 거지 같은 나라 유럽에서 꽃이 폈습니다. 그래서 철학과 예술이 발달하고 실로 유럽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의 나라들이 복음의 혜택을 보면서 나라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전 도시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건축, 약식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신대륙 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2000년이 지났습니다. 복음이 이제 2000년. 자, 20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은 우리의 문명 안에 하나님이 과연 어디에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독교의 영향을 받고 기독교의 문명에서 컸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문명 안에 어디에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란한 서유럽과 미국의 문화와 정신의 의식 안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것입니다. 한 말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 찬란한 서유럽과 미국의 문화와 정신 안에 어디에 존재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탁월한 서유럽과 미국의 문명 안에 어디에 지금 계시냐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기독교 문명이 꽃을 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서유럽과 미국의 문화와 의식과 문명 안에 계셔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2000년 동안 복음의 전 세계에서 이 복음과 기독교 문명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나라가 서유럽하고 미국인데 그 미국에서 과연 그런 복음의 전파가 되고 기독교 문명이 꽃이 폈다 그러면은 그 문명 안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묻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 있는 거 한번 어디 이야기를 해봐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던 이 세 명의 극단적인 사상가들이 그 세 명이 있습니다. 종교학의 알타이즈, 종교사학의 해밀턴, 그 다음에 비전문 신학자 로빈슨이 1960년대 초부터 1964년에 전후를 해서 뭐라는가 하면 우리가 조사를 다 해봤는데 우리가 연구를 다 해봤는데 2000년 동안 기독교 문명이 이렇게 흘러와서 이렇게 연구를 다 해봤는데 우리의 의식, 우리의 문명, 우리의 문안에는 하나님이 없더라는 거예요. 찾아보기 없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말해봐. 어디 하나님이 있노?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뭔가 하면 신이 죽었대.
신이 없다. 우리 안에는 신이 없다. 그래서 뭔가 이 사람들이 용감하게 뭔가 하면 신의 죽음을 선언하였습니다. 우리 문명 안에는 있는 것 같은데 신이 없어. 그렇게 결론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왜 오늘날 이 찬란한 서구 문화와 미국의 신의 죽음의 신학, 범신론 신학, 사신 신학이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자,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사람의 생각의 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명의 사상가, 종교 사회학자들이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해서 신이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수십 년을 연구를 해보고 또 2000년의 수많은 사상가들을 쭉 다뤄본 결과 이 세상의 성격, 이 세상의 내재적인 성격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없고 신은 죽었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교회를 위해서 죽을 똥 살똥 일을 합니다. 이 교회 한번 잘해보려고 죽을 똥 살똥 일을 합니다. 내가 죽을 똥 살똥 일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사무실에 에어컨이 옆에 있어갖고 자꾸 에어컨 바람이 옆으로만 나와. 옆으로만 나니까 나는 몸이 건강하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거를 계속 씌하다 보니까 이쪽에 하루는 카펫 깔고 누워잤는데 이 담이 걸렸어요. 자고 일어나는데 일어나갖고 몸이 그냥 움직이지 않아. 한 3일 지나니까 또 낫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한참 일을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지 교회 일을 하는 건지 내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건지 교우들을 위하는 것이 나도 헷갈립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은 여기 계신 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덜 아실 거라고. 하나님이 계시는지 살아있는지 내가 뭘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해밀턴이라는 이 목사, 이게 이제 심리계 계통의 교회사 신학부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는가 하면 이런 말합니다. 나는 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계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세계의 본질을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의 본질을 가만히 보니까 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신의 죽음을 확신시켜 주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죽었다. 나는 신에 대한 경험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부재하다는 것을 경험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뿐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문명 안에서 신을 경험하면 할수록 신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본질, 이 세상의 세계의 본질을 파고 들어가고 이러면은 서구 문명에 신이 툭 튀어나와야 되는데 신이 안 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하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거듭하고 생각을 하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이러면 하나님을 토론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만나는 거면 죽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해보십시오. 생각을 많이 하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하고 악수하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많이 하고 나면 나중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 사신신학을 이야기를 할 때 미국 사람들의 보수주의 교단이 다 일어났어요. 일어나갖고 뭐라는가 하면 스티커에다가 뭔가 하면은 이렇게 막 써붙였어요. 당신의 하나님은 죽었지만 나의 하나님은 죽지 않았어. 당신의 신이 그렇다니 애도하지만. 그리고 막 스티커 붙이고 다녔어요. 그 문제는 뭔가 하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사람의 사고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해도, 아무리 파고들어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서구 문명 안에, 찬란한 서구 문명, 찬란한 미국 문명 안에 우리가 생각으로 뚫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은 거기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서 대박 터진 인생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서 아무런 이득이 없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서 박살난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가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그 답은 뭔가 하면 정보력입니다. 정보력.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은혜를 입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끝에 가면 신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은혜를 입느냐? 정보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면 정보력을 있었네요. 우리가 정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정보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돌을 닦고 공로를 세우고 행위를 높이고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저 하늘에서부터 정보가 오는데 그 정보를 듣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사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보를 따라 믿어야 되고 오로지 정보에 의해서 믿어야 되고 정보에 의해서 은혜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으려면 정보력이 있어야 되고 그 정보력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정보를 확 쏟아붓습니다. 하늘나라의 정보,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정보를 직접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정보를 아낌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다 쏟아부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보를 통하여 큰 은혜를 입고 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정보가 들려왔습니다. 자, 그 정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보였는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누구든지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마다 도시나 촌에서 병자들이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 손만 대게 하면은 예수님께 간구를 하면 손을 대하는 자들이 다 예수님의 옷만 맞춰도 성함을 얻는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로 정보를 들어요. 정보를.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 정보를 듣고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마음에 결심이 생기는, 희망이 생기는. 와! 내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한번 인생에 한번 팔자를 고쳐봐야 되겠다. 이런 강렬한 희망이, 강렬한 소망이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나라의 정보를 받으면 마음의 꿈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요. 아무리 정보를 들어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마음이 냉랭한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면 마음에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 나도 한번 예수님을 만나서 뭔가 바뀌어봐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뭐냐? 그 정보를 듣고 뭔가 나도 한번 예수를 한번 만나봐야 돼. 내가 예수를 만나서 한번 내 인생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자, 그러던 차에 예수께서 두로 지방에 들어왔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딸에게서 귀신이 쫓아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뭔가 하면 예수님 발 앞에 가서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을 한번 쫓아내 주세요. 그런 거예요. 자, 정보력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보에 들어왔, 하나님의 나라의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면 병이 낫고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 쫓아 오병이 기적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런 정보가 들어왔어요. 자, 그 정보가 들어와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실행을 했어요. 실행을 해서 뭐라는가 하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한번 쫓아내 주세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정보가 실행으로 옮기는 건 좋는데 정보를 실행으로 옮기면 반드시 무슨 문제가 생깁니다. 꼭 그렇습니다. 정보를 실행으로 옮겼다 그래서 단장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뭐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 다 된 밥에 재 뿌린다고 이 여자 출신이 서출이야. 출신이 적출이 돼야 되는데 출신이 서출이야. 출신이 서출. 예수님께서 갑자기 출신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정보 듣고 실행에 옮겨갖고 예수님, 내 딸을 귀신 들린 거 한번 쫓아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긁고 넘어지는 게 뭔가 하면 니는 홍길동이하고 출신이 똑같아. 홍길동이 서출이잖아.
홍길동이가 서출이 돼가지고 어쩝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뭐라 부릅니까? 대감님 이래 부르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라는가 하면 야 네가 출신이 서출이야. 우리는 유대민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찌 거지 같은 가나안 족속 수로보내게 역시 두루와 지방에 사는 이런 작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무슨 기적을 베풀어달라. 지금 예수님 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로보내게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습니까? 대부분 이쯤 되면 그래 나는 서출이야. 나는 그래 서출이고 홍길동이와 같은 출신이야 하고 걷어갖고 집에 가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입으려면은 한번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깡다구가 필요하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깡다구가 있어야 돼요. 정보를 듣고 실행으로 옮기다가 안 되면 뭐냐? 그냥 이거 안 되는 것 같다. 그래 니는 서출. 예 I am 서출. 후하라 적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를 못 받아. 정보를 듣고 예수님의 정보 얼마나 많아. 오병이의 기적 정보를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 실행으로 옮기는데 갑자기 I am 서출. you are 적출. 내 서출이네. 그렇지. 내가 원래 서출 아이가. 그래. 저분은 원래 유대인들만 상대한다 카더라. 오케이 가자. 땡.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려면 깡다구가 있어야 돼요. 한번 내가 정보를 듣고 이걸 실행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러는데 거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거듭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고 깡다구를 가지고 끝까지 달라붙어야 돼요. 그게 은혜 받는 사람의 비결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한참 하다가 돌아서면 안 돼요. 제가 교인들하고 같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해보면 여러분 기도는 중요한 은혜의 발표입니다. 그래 기도를 시켜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 어떤 사람은 한참 기도하다가 뭔 생각이 들은지 썰 포기를 해요. 그냥 기도하다가 요새 하나님 바쁜갑다. 그만. 그럼 은혜 못 받아요. 진짜 그래요. 그런데 어떤 여자는 전라도에서 왔는데 같이 기도를 하는데 이 여자 깡다구 있더만. 확실히 여자는 전라도 여자가 좋더만. 그래서 깡다구 기도하는데 내가 보면서 저거 응답 받겠다. 진짜 몇 년 지나서 응답 받더라고. 그것을 여러분 딱 해보면요 진짜 그래. 흐지부지한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 그래서 집구석이 잘 되려면은 둘 중에 하나는 독해야 돼. 남편이 독하든지 와이프가 독해가지고 깡다구씩 뭘 밀어붙여야 그 집이 뭐가 집구석이 잘 되지. 둘 다 퍽석하고 허리부리하면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서 이 수로보내게 여인은 예수님과 한판 맞짱을 뜹니다. 투쟁을 합니다. 수로보내게 여인은 예수님 보고 은혜를 내놓으라 하고 예수님은 뭐라 하는가 하면 너는 서출이야 서출.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그렇게 상세하게 안 됐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두로와 시롱 지방에 들어가니까 이 수로보내게 여인이 소리를 질렀다 그래요. 과음을 질렀다 그래요. 과음 지르는 게 뭐냐? 이제 정보가 있고 실행을 하는데,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러분, 급하면 과음 질러야지. 예수여, 나를 불쌍히.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리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처음에 아무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막 하면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때마다 한 10분 기도하고 응답 떨어진다는 그거 다 귀신이요. 처음에는 응답이 잘 안 떨어져. 그 예수님이 처음에 뭐라는가 한 말도 대답을 안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 여자가 또 어떻게 하냐. 더 소리를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린다. 그 제자들이 뭐라는가 하면 예수님 보고 예수님 지금 저 여자가 저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쭐라고 좀 어떻게 한번 해보이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다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다른 말 니는 서출이야 서출.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그냥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는가 하면 이 여자가 예수께 와서 뭐라는가 하면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또 소리를 지르면서 주는 날. 그 예수님이 뭐라는가 하면 자녀들의 뜰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아. 니는 뭐야? 니는 멍멍이야. 니는 개야. 내가 니 적출, 서출. 우리는 적출이고 니는 서출인데 너 개 같은 그런 민족한테 내가 왜 떡을 주냐? 그런데 이 여자가 뭐란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나이다. 예수님하고 지금 맞짱을 뜨고 투쟁을 하는데 물러서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절대로
물러서면 안 돼. 내가 정보를 받고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물러서면 안 돼. 끝까지 달라붙어. 끝까지 해야 돼. 그럼 은혜를 쏟아부어 주는 것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 받는 것은 투쟁을 해야 되고 악착같이 투쟁심이 있어야 은혜를 읽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큰 은혜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머리가 모자라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머리가 너무 빠른 사람들은 절대로 큰 은혜를 못 받아요. 머리가 별로 안 좋고 무조건 달라붙어서 하는 그 사람이 큰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로, 그럼 은혜 받는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분, 큰 은혜를 받는 방법이 무엇이냐? 내가 이거 참 가르쳐 드리면 내 인생이 그들이 나지만은 내가 가르쳐 드려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큰 은혜를 받아요? 큰 은혜를 받는 방법은 거지가 되면 돼요, 거지. 하나님 앞에 가서 거지가 되면 돼요. 왜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거지가 안 되거든. 하나님 앞에 가서 지 잘난 척, 지 많이 배운 척, 가진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거지가 돼야 돼요. 큰 은혜 받는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 앞에 가서 거지가 돼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거지입니다. 그럼 진짜 은혜 받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 안 하거든. 사람들이 뭔가 다 포장을 해가지고 그래도 내가 집안이 좋고 그래도 내가 거시기하고 그래도 내가 뭐가 있고 그래도 내가 뭐가 있고 그래서 은혜 못 받습니다. 절대 못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내 거지 되겠습니다. 내 이때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거지의 심령을 받으면 반드시 큰 은혜 받습니다. 사람들이 거지를 생각을 안 하거든. 하나님 앞에 가서 머리를 빳빳하게 가서 딱 이렇게 그럼 거지 그럼 은혜 못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목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내가 어릴 때 부름을 받아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게 뭔가 하면 나는 종교인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니 내가 만 30에 목사가 되고 나니까 나는 종교인이 되고 싶어. 그런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교회 물이 먹는 거예요. 종교인 물이 먹는 거예요. 그럼 물이 먹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안 한다 그러는데 내가 어릴 때 너무 어릴 때 목사를 되고 보니까 내가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나도 알게 모르게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이 양반들이 내가 목사인데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런 마음 품으면 은혜 못 받는 진짜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거지 같은 심령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기 전에 어떻게 만드느냐? 자꾸 어렵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는 자존심 시험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부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요. 여러분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잘 쓰는 예화가 있어요. 그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잘 쓰는 예화가 뭐 깨구리였는데 깨구리가 여러분 황새가 있는데 황새가 훨훨 날거든. 황새가 훨훨 나니까 깨구리가 황새한테 와서 뭐라는가 하면 야 황새야 나도 한번 날려줘라 그러는 거야. 좋다. 그럼 네 한번 날려줄게. 그래서 옆에다가 깨구리 입에다가 나뭇가지를 이렇게 물고 황새 옆이 물을 물고 깨구리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깨구리가 쫙 올라가니까 어쩌는 거면 동네 깨구리도 다 쳐다보는 거야. 와 하못에 깨구리 죽인다니 어째서 네가 지금 그렇게 위에 높이 나노? 밑에서 박수를 치면서 야 모세 목사 죽인다. 야 네 어쩌고 그렇게 날게 되나? 이거 물고 있잖아요. 이거. 그 물고 있는데 밑에서 박수 치고 이러니까 뭔가 뭐 어찌 나는 걸까? 내가 그럼 어찌 돼요? 배 터져 죽는 거예요. 깨구리가 내려와서 배 터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을 때는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려야 돼. 사람들이 왜 은혜 못 받는가 하면 뭘 들고 나가거든. 그럼 은혜 못 받아. 안 준다니까 하나님이. 칼바르트가 뭐라 했는가 하면 유럽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풍요하고 부유하고 식민지 개척하고 예술과 문화와 철학이 발달하니까 이것들이 뭔가 하면 지가 하나님하고 얼마든지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 여러분 개가 사람하고 오래 있으면 개가 사람인 줄 알아요. 사람은 하나님하고 아무리 오래 있어도 사람이 하나님 안 된다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자존심 다 버려야 돼요. 진짜 버려야 돼요. 다 버리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아니면 내 못 삽니다 이래야 하나님의 손이 턱 맡아도 잡아준다니까. 사람들이 그걸 몰라. 답답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약점이 있는 게 굉장히 은혜 받기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주기 전에 자꾸 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 약하게 되는 사람들은 뭔가 좋은 일이 생겨날 징조라. 자꾸 약해지면 나중에 몰리다가 하나님 하거든. 그럼 하나님이 딱 잡아준다고. 하나님이 그래 칼바르트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 유대인들 보고 한 말이 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이 말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표현을 사용했으면 미안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런 보는 표현에서 미안해요. 여러분 회사에 가거나 어디 가거나 사람들 모임에 가보면요 허벌나게 일하고 요거도 먹는 사람이 있어요. 사장이 있고 직원이 있는데 회사에 가보면 진짜 죽도록 일하고 맨날 사장한테 요거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을 대충 하고 뺀질뺀질 거리는데 사장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일 열심히 하게 허벌나게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이 그 동료를 하루는 불러가 밥을 사줍니다. 야, 너는 어떻게 보면 별로 일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해서 너는 그렇게 사장한테 좋은 소리를 듣고 그렇게 하노? 나는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데 맨날 안 좋은 소리 듣는다. 그 직원이 뭐라는 거 아닙니까? 빙신아, 네가 사장을 다룰 줄 몰라서 안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미안합니다. 하나님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관계를 잘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다루는 기라. 야, 이 바보야. 어떻게 사장 하나 못 맞추노? 우리 사장 억수로 단순하다. 그 마음만 맞춰봐라. 간이고 썰기고 다 빼준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은요, 자기 마음에 들잖아. 진짜 간하고 썰기하고 다 빼줍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자세히 보라니까. 하나님은 편애가 심해, 편애가. 하나님 편애한다니까. 진짜 편애해요. 내가 옛날에 막 대들었거든, 하나님한테. 왜 편이야? 공평하게 안 하냐고. 내 몸이 돼요.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위해서 억울을 푼다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가서, 자꾸 높여봐. 그럼 하나님 편애한다니까. 진짜는 편해. 희한해요. 기독교를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대하는 그 인간은 절대 은혜 못 받아. 못 받아요. 그러나 기에 들어가갖고 하나님 내 이때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는데 제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하나님 나타나 은혜 준다니까. 하나님 진짜 편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맞춰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맞춰드리고 그럼 대박이 터져요. 고생하지 말고 자기를 하나님께 자꾸 낮춰보라니까. 낮춰보면 은혜가 임해요 진짜. 근데 지나다 보면 갑자기 생각이 또 교만해지고 막 지생각이 들고 그러면 은혜가 또 안 임해. 없어져. 그거 낮춰봐라니까. 낮추면 뭐 일이 생긴다니까. 여러분 미국에 올 때 미국 처음 들어올 때 영주권 받고 오신 분들은 미국 주민등록증에 대해서 별로 고민을 안 해요. 미국 주민등록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요새 이게 글로벌리제이션 바람이 불어가지고 애들이 미국에 안 갔다 오면 사람 취급을 못 받아. 우리는 미국 사니까 에브리데이 영어 한마디씩은 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한국에는 어쩌든가 아들이 미국에 올라 그래. 그 아들이 좀 집구석이 처박혀갖고 한국에 살면 될 낀데 글로벌리제이션이 돼서 와야 된다니까. 그럼 애들이 국민학교 4학년 5학년 되면 뭐라는 거 하면 아빠 옆집에 아는 미국 갔다 가는데 우리도 미국 한번 가야 안 되겠나 그래요. 그러면 그 말도 한 번 두 번이지. 그러면 네 이모 미국에 누구 집에 잠깐 갔다 오이라고. 그 갔다 오거든. 가면 미국이 좋단 말이에요. 저러니까 돌아와가 뭐라는가 하면 아빠 가는 김에 옆집도 이민 갔다 가더라. 우리도 가자 그래. 이민이 쉽나? 근데 그 말을 자꾸 하면 부모들이 쪼는 거 하면 안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글로벌리제이션 때문에 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챙겨 갖고 오는데 그래도 그 집이 돈깨나 있고 밥 먹고 살고 제사라도 있으면 괜찮아. 그런데 그렇나 원래 그래 돈 있는 놈은 소수고 없는 놈은 다수야. 항상 그렇잖아. 그래 챙기가 뚫뚫 말아갖고 온단 말이야. 오면은 애들이 금방 커요. 애들 금방 커요 진짜. 국민학교 6학년인데 중학교 3학년 되고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영주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미국 중등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나와. 왜냐 커트제가 있으니까 안 나오지요. 커트제를 누르지도 않아 상원하원에서.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은요. 아가 미국에 병신된 파이라. 이 오바마 법 나오기 전이거든. 아가 미국에 병신된 파이지. 아, 이거, 그렇잖아. 미국
영어 시키고 공부 시키려고 왔는데 아가 지금 아가 인생 끝날 파이라. 그런데 이 양반이 어찌 되느냐. 맨날 교회당 와서 울어요. 우는데 진짜 농담이 아니고 손수건 5개는 적셔. 그냥 기도 시작하면 우는 거야. 우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점이 있어요. 이건 내가 천기를 누설하는 건데, 하나님은 교리적으로는 약점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약점이 있어. 그게 뭔가 뭐, 불쌍한 것 보면 못 참아. 그 약점을 건드리라니까! 가서 머리 세우고 이성적으로 대들지 말고, 철학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약점을 건드리라니까. 건드리면 하나님이 녹는다니까. 녹아뿌란 말이에요, 그냥. 아, 근데 이 양반이, 1절 5개 줬죠. 기도만 하면 우는 거예요. 내 새끼, 하고 막 우는 거예요. 와, 그럼 몇 달 울더라고. 뭐가 안 됐나, 소리가 뭐가 잘못됐나 봐. 그런데요, 하나님이, 야! 그 이민국에 천사들 좀 보내라. 그 점이 나왔어. 진짜, 와, 그거 안 된다 했거든. 여러분, 그래요? 은혜 받으려고 하면 머리 돌리지 말고, 무릎 꿇고, 구해. 그럼 뭐 생겨? 진짜라니까. 사람들이 자꾸 생각을 하거든. 생각하면 은혜 못 받아. 철학자밖에 안 돼. 하나님, 내 원래 그지요, 그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네 멍멍이다. 개다. 아, 좋습니다. 아, 개하지. 아, 개하지. 개도 주인상에 떨어지는 부시락이 뭐야. 아, 그 부시락이 너무 것입니다. 아, 그런 마음 아멘 해봤죠? 그런 마음을 그래 못 받은 거요. 뻔뻔하면 은혜 못 받아. 그리고 좀 지났다가 뭐가 잘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딱 또 노는 거라. 내가 노거든. 어느 목사님이 한 말이 있어. 뭔가 뭐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이 손가락에 와갖고 이걸 꾹 누른대. 진짜 눌러요. 예수 믿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뭔가 신을 몰라서 하는 소리야. 꾹 눌러요, 그거. 또 한 분은 사모님인데 이 사모님은 창세 이후로 목사님을 먹여 살리는 그런 사모님이었어요. 결혼하자마자 목사님을 먹여 살렸는데, 아, 그 목사님은 덩치도 좋고, 풍채도 좋은데, 절대로 일을 안 해. 뭐 일하면, 내가 왜 일을 해? 눈은 껌뻑. 그래서 이 사모님은 창세 이후로 목사님을 먹여 살리는, 지금도 여전히 목사님을 먹여 살리고 있어요. 좀 답답해. 그래가지고, 이 창세 이후로 목사님을 먹여 살리는 사모님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은 그 사모님은 남편은 포기했어요. 포기했는데 여자가 그렇잖아. 여자는요, 남자가 포기되면 그 다음에 아들을 봅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모든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도 주민등록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땐 그 교회 늘 새벽 기도로 갔는데 이 새벽 기도로 가면 너무 우는 거야. 기도를 못할 정도로 이쪽에 와가지고 그냥 우는데 우는 거예요. 그것도 손수건 5장이야. 아침마다 그래 울대. 나 썩어라. 재수없다. 내가 기도를 못할 정도로 울어 제끼니까 우는데 그냥 안 울어요. 진짜 수업을 보는 게 이제 내 새끼 하다가 안 그래 창세 이후로 남자가 돈을 벌어준 적이 없어요. 얼마나 서럽겠어. 그럼 우는 거야. 우는 거야. 와, 근데 그것도 기적이 생기더라고. 진짜 그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진짜 그러십니다. 예수 믿고 큰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큰 능력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 멍멍이 하겠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똥자주심이 남아있나 봐. 그러면 안 돼. 진짜 그러면. 여러분, 강아지도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죠. 강아지 하죠. 거지 하죠. 그거 못해. 진짜. 그러면 큰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지금부터 500년 전에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루터가 한 사람이, 루터의 사상이 지금 전 세계에 500년을 지배해요. 500년 지배해요. 500년. 루터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도 교수 생활도 하고 목사도 하지만은 우리 목사들 신학 가르치면요, 10년 까불기 어려워요. 10년 지배하기 어려워요. 10년 못해요. 한 사람의 사상이 500년 지배하기 어려워요. 한 30년만 해도 그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5년, 3년, 진짜. 루터는 500년을 지배하고 있다니까, 500년을. 500년 동안 루터가 몇 년을 버틸지 몰라. 루터가 1483년에 태어나서 1546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34살에 1517년에 급대가리 없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 때문에 서구 문명이 다시 일어나고 그 바톤을 이어봐서 칼빈이 오고 칼빈이 다시 유럽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게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뭐라고 했느냐? 이 루터가 왜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가? 루터가 1546년 2월 8일에 죽습니다. 죽는데 죽기 거의 한 달 조금 전에 책상에다가 자기 인생의 요약을 적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신앙 고백, 자기 인생의 정리를 한마디로 적었습니다. 그 적은 것이 뭐냐?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지다. 이것이 참이다. 이러고 죽었어요. 아,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지다. 이거 참이다. 독일 말로 위르징트 베틀러 다스 이스트 워라. 독일 말로 우리는 거지다. 이것이 참이다. 여러분, 은혜 받는 거는 거지가 되면 돼요. 하나님, 나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한번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 사람을 확 사로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거지가 됩시다. 거지가 되면 큰 은혜 받습니다. 큰 능력 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지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지의 축복이, 스로 보이는 여인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